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작아진다. 그런 첫 번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언제 어떻게 당하는가?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때도 있어요. 저희가 잘못하기를 원치 않지만 저희가 잘못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 또 잘못을 하게 될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도 실수이란 비극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런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2번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2번 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특별히 몇 명 정도의 전투를 할 만한 남자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원 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미디안 광야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행진을 하게 될 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특별한 형태를 띠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 남자만 60만 명, 아마도 최소한 100,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인원에 따라 균일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십니다. 제일 큰 그 인원이 있는 가족은 유다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지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그 다음 적은 가족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가족이 동서남북 배치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야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을 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모압 왕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할 때 산 위에서 보여주면서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산의 위치를 3번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각각 다른 위치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이를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를 행진할 따름이에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십계명을 넣은 법궤가 있고 또 성막을 두고 그리고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3번이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발람에게 미리 나타나시고 이 사람들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 구절에는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에 나타났던 베들레헴의 별, 큰 별이 나타날 것이고 그 큰 별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모압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 비쳤던 별에 대한 예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예언까지 함께 주시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뭔가 화를 끼치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가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 도피성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인데, 도피하는 성인 것입니다. 도피하는 성이에요. 6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6개의 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도망가라 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의 기능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네. 잘못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 보셨어요? 실수로 사람 죽였다. 이 당시의 문화에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 아시죠? 도끼. 이 도끼를 참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끼가 쇠로 만들고요, 거기에 나무를 요즘엔 끼우는 방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에 쇳덩어리를 묶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펴고자 할 때 열심히 도끼를 몇 번 꽝꽝꽝 하고 움직였을 때 든든하게 이 쇳덩어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끈으로 묶어놓은 게 이게 요즘 기술 같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잘못하고 휙하고 휘두르다가 이 줄이 끊어지면서 나무에 달려있던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너무 황당해요. 옆으로 도끼질을 하는데 하고 날아가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았어요. 죽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고 저쪽으로 날아가서 저 앞에 있는 사람 몸 어디인가 맞아서 또 죽게 됐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그냥 나무를 지금 패고 있을 뿐인데 이게 갑자기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몸을 치고, 뭐 그 당시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 다른 부위에 맞아서 혈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갑자기 동맥 파열이 돼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실수를 말합니다. 일부러 죽이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은 그럼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의 팔을 다쳤을 때는 너도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을 다치게 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목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딴 사람을 죽이게 됐으면 너도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복수가 굉장히 많이 횡행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이 사람 죽은 건데 이것 때문에 나를 죽어야 된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가족들도 잘못한 게 아닌데, 얘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가족을 해서 나무 하러 왔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만약에 저 가족이 와서 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여러분 지금도 진당하면 갈 때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광야였고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뭐 그 다윗처럼 굴에 가서 도망을 가겠어요? 아니면 어디에 살 데가 있겠어요? 어디에 가도 오래 살 수가 없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민수기에 대한 민수기 상황인데, 민수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상태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참 남았어요.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게 해서 성을 바를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 말씀하셔서 다 땅을 분배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너희 가운데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지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도피성을 세 개는 요단강 동편에, 세 개는 요단강 서편에 적절한 지역에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 동편에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 다 건너가길 원하셨는데 이제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고 남았잖아요.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나머지 세 개는 요단강 서편에 배치를 했는데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지역에 적절한 거리에 따라서 이 도피성 세 개를 배치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 서편에만 도피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이나 그때나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 너희는 실수하면 여기로 도망가라. 두 지파 반도 배려하신 거예요. 나머지 많은 지파가 이쪽에 있어도 두 지파 반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그 도피성도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그 지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고 미래 일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사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도피성을 저희에게 미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내가 잘못할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전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가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사람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쪽 얘기만 듣고 보면 다 듣는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삼자 대면을 해보게 되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건 잘못했구나, 이 사람이 이건 잘못했구나. 쌍방의 과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도피성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적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죄인이다,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살인이, 이 실수가 증명이 되고 고의가 아니었음이 입증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을 재판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구절에서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범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른 데 못 나가죠. 나가면 그 죽인 사람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밖에 있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갑니다. 도피성에 거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그의 죄를 대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실수다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가족이 죽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성 전체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요, 뭐 20살의 제사장이 됐건 30살의 제사장이 됐건 그 당시에 사람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너무 살잖아요. 200살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100년 사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원수라도 100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내가 저걸 죽여야지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오랜 세월이 가면서 이 안에서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고, 밖에 있었던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도 그냥 그렇게 실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잘못으로 인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그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또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요, 이 도피성을 요즘 우리 세대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대를 보면 도피성의 존재가 뭘까요? 우리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실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때로는 저희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그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말.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그 주인공이 숲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장하면서 가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래,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든지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랬는데 먼 훗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숲속에 들어가 봤는데 나무에 화살 하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박혀 있네? 누가 이런 데다 화살을 쏘지? 하고 딱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 활인 거예요. 그게 나무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 화살이 나무에 박혀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화살을 날려 쐈는데 날려버리고 까먹었는데 이 화살이 여기에 박혀 있구나. 또 자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오랜 세월 후에 보니까 자기는 친절을 베풀고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노래로 살아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 한마디가 화살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박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화를 내고 하고 싶은 표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닥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소리 지르고 까먹어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잘못을 전가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화살을 한 발만 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화살을 쏴놓은 다음에 난 뒤끝이 없어 하고 딱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다 누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 마음에는 그 화살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빠지지 않아요. 또 친절을 베푼 그런 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세대에 정말 죽이는 것도 정말 나쁜 일이지만 말 가지고 사람들을 참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실제로는 또 때려서 그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정말 때로는 정말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죠. 잘못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때 우린 죄인이죠. 잘못한 겁니다. 그냥 내 성격상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했을 때, 고의가 아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으신가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도피성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실수지만 내가 그로 인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죄로 인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심판을 받기도 싫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야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도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난 살았어. 이 제사장 돌아가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 우리 대제사장에게 뭐 맛있는 사슴 잡아서 갖다 주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고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아니죠.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여기 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알던 사람이었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일생 동안 마음이 죄책감을 품고 살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였을 때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맡기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우리의 피난처로 되어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사람의 그 피난처이자 치유자로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경우에 잘못한 우리의 피난처로 되어 주시지만 또 우리로 인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피난처도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분이 우리가 믿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형태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안전한 그 쉼터를 제공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잘났다고 해도 막 내가 완전하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 피하면, 예수님 안에 피하면, 성령님 안에 피하면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도피성은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시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장소, 예수님의 몸 된 장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실수로 다른 사람 죽인 곳이 모이는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셨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요?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교회는 상처받고 실수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장소여야만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도와주는, 그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교회 모임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내가 있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 목장은 그 보장이 되니까 비밀이, 그 가운데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했다 말했을 경우에 함께 목장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장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뭔가 잘못한 분 계세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잘못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곳이 우리한테는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되신 예수님,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는데, 누구에게도 피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뢰고 또 회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 모든 잘못한 분들, 또 모든 상처 입은 분들이 이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처음 찬양 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분 계십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고 주님께 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일에 피난처가 되는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요, 이번 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원래 9시, 11시 예배 두 번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드리는 전세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까지 함께해서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그 폰에 영상 방송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있는 저희 지교 그 교회인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8명의 어른과 7명의 자녀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전 세력에 모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전도고 선교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박합하려면 저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뭘 하려고 해도 힘드니까 막 지금 모든 교회가 안으로 웅크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밖에 나가 이런 연약한 자, 실수한 자 교회로 데려와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목표를 넘어서서 성숙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가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